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신명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 본문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상을 하면서 함께 들어보시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머릿속에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재구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가 길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곳은 좋은 열매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들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서워요. 왜 무섭냐 하니까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습니다. 그들의 성곽은 너무 크고 하늘에 닿아서 높고 해서 우리가 그곳을 차마 정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분이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아기가 부모님을 향해서 몸을 던질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이렇게 받는 것,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사진을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때로는 뛸 때 아빠를 보고 뛰기도 하지만 위험해서 아빠가 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뜁니다. 심지어 눈을 감고 뛰기도 해요. 왜요? 아빠를 믿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해도 아빠가 나를 반드시 받아줄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몸을 아버지에게로 던지는 겁니다.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신뢰의 관계, 의심하지 않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경제력으로 묶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으로 묶여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의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됩니다. 가령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신뢰가 깨어진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이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신뢰로 묶여져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 신뢰 관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뢰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신뢰를 어기고 깨뜨리고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따먹어 버리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가 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편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가 더 가지고 싶어서 그 신뢰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금 듣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약속을 신뢰하고 눈앞에 보이는 낯선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낯설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를 대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약속하셨지만 막상 이것을 우리가 얻기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매우 크고 좋았습니다. 핑계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확실히 우리 것, 이 좋은 곳은 우리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강한 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곳에 거주하던 부족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힘도 세어 보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이 그렇게 거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거인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과 비교해서 그들 앞에 자신들이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으려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 자신이 손해볼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과일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죄는 신뢰를 깨뜨립니다.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최고의 요소가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 즉 죽음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하는, 나를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그 욕심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존재가 아니라 의인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잃는 것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금 예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원래에 연결되어진 화평하게 된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고 그 관계를 누림으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정답은 한 글자입니다. 너무나도 쉽다, 그죠?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정답을 여러분들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나중에 연말에 시상 푸짐하게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라면 어디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